오늘은 야고보서 네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서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핵심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의 주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말씀이 삶이 되게 하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사실 오늘날의 세상은요, 설교의 풍년의 시대이고 설교의 홍수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세계적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이 듣는 것은 풍년인데 정말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거울을 보았어요.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봤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자신의 얼굴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것도 거울을 보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거울을 보죠. 저도 오늘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씻고 또 거울을 봤어요. 교회 오기 전에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또 거울을 봤어요. 저보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거울을 더 많이 보실 거예요. 얼굴에 붓기는 없는가, 화장은 잘 먹었나, 오늘 특별히 후가시를 더 머리에 세우고 왔는데 오늘따라 바람이 불어서 이거 제대로 지금 있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거울을 보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거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당에 가도 그렇고, 베스룸에 가도 그렇고, 리빙룸에도 있어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핸드백에 거울 하나 정도는 대부분 갖고 계시죠. 요즘에 핸드폰으로 보니까 거울을 안 갖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밥을 먹고 난 뒤에 또 거울을 보죠.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혹시 꼈는가, 또 머리는 흐트러지지 않았는가, 그러면서 화장을 고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요,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시간이 거울을 보는 시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모습이 비춰지죠.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도망가고 싶고, 정말 이 말씀이 좀 나에게 좀 주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도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실 때 꼭 자기 이야기하는 것 같고, 또 자기 가정 상황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이 말씀에 비춰보면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부끄러움이 찾아오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난 아직도 멀었구나, 어찌해야 될까, 탄식도 하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보았어요. 그러면 본 것을 갖고 단정을 하고 또 새롭게 꾸미고 자기를 갖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울을 보고 나서 너무 빨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야 될 부분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수많은 설교를 듣죠.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 훈련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혜 받죠. 그런데 그때는 은혜 받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있는데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설교의 내용, 설교의 제목 다 잊어먹고 결국 남는 게 뭐냐면 예화 하나 남고, 그 정도로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때로 눈물도 흘리고, 그런데 들을 때뿐이고 또한 자신을 속이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훈련받을 때는 아멘,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하지만 그 다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란 뭔가? 곧 행함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믿음이고, 가치가 없는 믿음이고, 효력이 없는 믿음이고,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는요, 몇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겸손함으로 받으라, humbly accept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다는 게 그럼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시편 21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또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정말 믿음의 이 결단이죠. 그런데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니 너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너를 안위하시나이다. 물론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안위하시는 건 맞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은 다윗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또 A 집사님, B 집사님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먼저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에게, 그에게 말씀하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1인칭으로 받지 아니하고 2인칭으로 받고 3인칭으로 받는 것에서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제3자 입장에서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반감이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3자가 아니라 성경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고요, 또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당사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야곱에 대해서 읽을 때는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영적인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나온 아브라함, 야곱에게 하시는 3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거, 이런 거죠.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수 있을까?
아니, 베드로는 이 3년 동안 이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는데 자칭 수제자라고 생각을 한 사람이 어떻게 배신할 수 있는가? 그냥 이 성경의 스토리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3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2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요, 오늘 말씀은 정말 그 김 집사가 꼭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왜 이 인간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않은 거야? 오늘 말씀은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아내가 더 들어야 되는데 여보 좀 깨어서 좀 들어봐. 그냥 눈치를 주고 꼭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은 A 집사, B 권사, 남편이나 아내, 이 자녀들이 물론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먼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은 온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죠. 또 이 말씀이 달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아멘 합니다. 근데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면 꼭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쓰면 또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삶이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 믿음이요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삶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또한 그 불순종은요 죄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항상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바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누가 가장 은혜를 받을까요? 대답하셔도 되거든요. 누가 가장 은혜 받을까요? 저는요, 저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받아들이는 1인칭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이 가장 은혜 받는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1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경청하라, 리슨하라, 그리고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우리 육체를 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귀 보십시오. 귀가 열려 있습니까? 닫혀져 있습니까? 혹시 닫혀져 있는 분은요 장애인입니다. 귀는 열려져 있어요. 지금 입이 여러분 닫혀져 있습니까? 열려져 있습니까? 주로 닫혀져 있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항상 듣는데 더 집중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하기에 대해서, 듣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적게 말하고 많이 들으라. 사실 말 실수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가 말을 많이 실수를 하죠.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쓸데없는 말을 20% 줄이고 30% 줄이고 50%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그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하나님, 제 공사 좀 빨리 마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입술에 거룩함이 있고 또한 이 듣기는 속히 하면서 말하기는 더디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고보는요 이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요즘에 그런 분들이 없어요. 막 분을 내요. 성을 냅니다.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성내고 분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내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막 열나가지고 막 화나가지고 분을 나고 막 불평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더디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2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이 성내는 것은요, 분노의 감정이에요.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있다면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로 인해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폭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화가 났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리 듣기를 속히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려고 해도요, 그게 가능하든가요? 잘 안 돼요. 화가 나면은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분을 참지 못하고 그 화로 인해서 그 사람은요, 자기 자신도 힘들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힘들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낼 일이 있어도요, 조금만 더 더디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낼 일이 있어도요, 30초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30초 길죠. 그러면 10초만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10초 길어요? 그러면 3초만이라도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이 성낼 일인가? 정말 이것이 화날 일인가? 이것이 분낼 일인가? 여러분, 잠언 19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분내는 것을 더디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여기서 더럽다라고 하는 헬라의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귓밥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귓밥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내고 말씀을 너의 것으로 받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종종 이 성도님들 가운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 목사님께서 제 마음에 들어왔다 하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꼭 내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니, 내 형편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내 상황을 다 아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복인가요? 아닌가요? 제가 항상 이렇게 질문을 어렵게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받은 사람이 복인가요? 아닌가요? 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밭을 옥토의 밭으로 바꾸어 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음에 그 오픈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 그 말씀을 받을 때, 1인칭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삶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변화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훈련할 때,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정말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정말 귀한 일입니다.
특별히 선포된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 또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설교를 듣고 공부를 하는 것으로 사람이 변화되든가요? 아니더라고요. 듣고 공부한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할 때, 적용할 때 비로소 인격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이 말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했어요. 왜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야고보는요, 행함의 그 믿음을 말하면서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요,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대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교회 안에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무리 교회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잘못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듣기만 하는 그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교회 다닐수록,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할수록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죠? 실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 비만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면서 부모님도 뵙고 가족들도 이렇게 만나면서 고궁을 갔어요. 고궁, 창경궁, 창덕궁 갔는데 때마침 요즘에는 이게 안내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히스토리, 그 경복궁에 대해서 창덕궁에 대해서 그 해설을 해주시는, 안내하시는 분들이 때마침 있어서 안내를 받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왕들이 이동을 할 때는 항상 가마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건물이 바로 이쪽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동을 할 때요, 가마를 타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단도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그 계단을 오를 때 해도 걸어서 오르지 아니하고 가마 타고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운동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선 왕들의 이 평균 그 수명이 이 40을 조금 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갖 산의 진미를 다 먹었겠죠? 영양은 얼마나 많이 섭취했겠습니까? 근데 먹는 만큼 움직이지 아니하니까 비만에 걸리고 성인병에 걸리고 과다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래 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이 교회에서도 선포된 말씀과 텔레비전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들은 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떤 병에 걸리느냐면 영적 비만에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점점 병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말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면 22절 보십시오. 듣기만 하여.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듣기만 하여. 말씀을 듣기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고 때로는 눈물도 흘렸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에 대하여서 때로는 간증도 나눴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해버린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죠? 우리 교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나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얼마나 되었는가? 물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더 나은 남편이 되었나? 더 나은 아내가 되었나?
더 나은 아버지, 엄마가 되었는가? 아니, 교회에서 더 나은 성도가 되었는가?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동의 변화도 없이 신앙의 성장도 없이 지금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훈련 받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나는 신앙생활 다 했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 아니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신방 갖다 들었던 간증이 있어요. 그 집의 아버지는 군인 출신이어가지고 늘 이 자녀들에게 또 아내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물 떠와라 신문 가져와라 맨날 명령만 하시던 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각자 방으로 그냥 슬금슬금 해가지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수련회 다녀왔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진정으로 회개를 하시고 이 변화가 되셨어요. 이 집에 돌아와갖고 이 아이들에게 그동안 아빠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뭐 사과한다, 막 그 말을 하니까 이 아이들이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꼭 다른 아빠가 우리 집에 와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고, 아내에게는 뭐 평생 동안 한두 번 했을까 말까 사랑한다는 말을 수시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딴 사람과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적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나쁜 이야기인가요? 좋은 이야기인가요? 좋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하고 또 말씀의 훈련을 받고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처럼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보시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 말씀은 당시에 희미한 거울을 보고 자기가 어떻게 생긴 것을 보고 돌아갔다가 잊어버리고 다시 거울 보고 또 다시 잊어버리고 다시 와서 거울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에 더러운 것을 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씻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씻는 실천이 없기 때문에 본래 모습 그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금방 말씀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삶이 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녹슬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성숙이 없어요. 후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원리 아시죠? 자전거는 어떻게 탑니까? 페달을 밟고 계속 힘을 줘야 됩니다. 그때 자전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페달을 밟지 아니하면 그냥 자전거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페달을 밟고 또 실천의 페달을 밟고 나아갔을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룰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시킬 수 있고 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1인칭으로 받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더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